예전에 제가 KBS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있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느끼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것, 대단한 것을 쫓기보다 소소한 것을 찾아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불황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수선한 정치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태위태한 안보와 외교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사시대와 같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러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편만하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물질이, 은과 금이 가득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자들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당신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이다. 교회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교회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쫓기 위해 무언가를 움켜잡으려고 오늘도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에 의해 삼켜버림을 받지 말고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음을 오늘 앞 본문을 살펴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고통, 아픔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변화산에서 만나신 다음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17절을 보니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의 아버지이다, 아이의 아버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증상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동일한 본물인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그 아이는 독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의 증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에 들리게 되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거품을 물기도 하고 파리에 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간질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는 지금 중증 환자입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어떠한 주술로도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한 곧 죽을 것 같이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심정은 하루하루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백방을 노력하였지만 고쳐지지 않는 아이로 인해 무기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곳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이적과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났냐면 예수님과 같이 옷깃만 만져도,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다녔는데 이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유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따라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귀신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오히려 귀신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귀신을 통해 아이에게 있는 귀신에게 직접 듣지 못하였지만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악한 영과 또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도 학습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확연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옛 조상 아담이 빼앗겨버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그것들을 취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내어쫓는, 고쳐주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 의지함 없이 자신이 지닌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주님을 의지함 없이 그저 자신에게 부여함 받은 경험만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나아갔지만 오히려 귀신이 그들 앞에서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세상을 살며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선포하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전까지 세상을 살며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백한 이 막강한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여러분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흘리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아니면 또 방으로 내쫓아 버려야 할까요?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큰 소리 치거나 또한 똑같이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또한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를 주고 큰 소리 나게 하는 어두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가운데 사용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장모, 다시 말해 장모의 병을, 열병을 떠나게 할 때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의 열병을 떠나게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다와 바도의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도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또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 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거품을 물고 꼬꾸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기력해지지 않았을까요? 23절에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 내뱉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말은 모든 수를 다 써보았지만 벼랑 끝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여기서 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입니다. 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리게 되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한참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하고 또한 공부해야 할 그때에 그는 사람들을 피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역시도 어머니 역시도 그를 가둬둬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귀신에 잡히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삶을 잠시 살 수 있는 시간에도 언제 귀신이 들어올까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신이 온전한 순간에도 이 아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아들이나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것 같았고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승승장구하기보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환경과 상황과 사람으로 인해 벼랑 끝까지 내몰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거품을 물고 거꾸로 지고 또한 죽음으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무기력감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으로 대변되는 악이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휘두르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왜요? 마귀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과 상황과 조건 등 참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잡고 지금도 흔들고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는데 사람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또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접붙임을 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악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 아버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어엿한 아버지로 최소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부자의 인생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끔 회복시켜 주셨음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죄인으로 무기력감과 우울감으로 더 이상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니? 라고 물어봐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악을 보십시오. 세상의 향락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 잠시 그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해줄 줄 모르지만 다시금 세상은 우리를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아이와 이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경을 코앞에서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상반절에 묻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페로타오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질문을 반복하여 한 이유는 본인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질문, 그 질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예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 역시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아직도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또한 나의 교우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나,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못하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불안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그러한 힘과 능력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가 그러한 능력을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쏟아내지 못했던 것은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 뒤에 기도 외에는 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결코 없음을 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난제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기 위해 골몰하기 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쏟아놓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말씀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4월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찬양과 또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내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록 내게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믿음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 서면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식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일주일을 기도했고 40일을 작정했고 1년 넘게, 아니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도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사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될 거라고 꿈꿨을까요? 꿈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